마가복음 14장 66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14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8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내용 14장 38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 등 3명을 기도 자리까지 데려가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아셨기에 그러셨습니다. 38절에서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결국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기도하지 못한 만큼 시험에 들게 되어 있음을 예감할 수 있죠.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기도하지 못한 만큼 이미 계산이 그 수준에서 처리가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아무 일 없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내용은 회개하여 돌아오도록 기도하신 것이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기에 베드로가 회개하여 돌아오게 된 것이고 나중에 사도로서 위대한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28에서 34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32절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반을 다 아셨지만 제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믿으셨고 장차 하나님 나라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을 기대하셨기에 29절 30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미 이렇게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런 계획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계셨기에 배반에 상처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대로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현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험 들게 하려고 공격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허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귀가 시험하는 것 그 자체는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필요하죠.
자, 마귀가 시험할지라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기도를 했어야 했던 것인데 제자들은 못한 것이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과신했어요. 그게 교만이다 싶은 수준으로 과신했습니다. 29,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가 낫다는 교만과 자기 과신이 베드로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과신하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며 연약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되어 있지 않을 때는 시험에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직 진리를 온전히 알지도 못하므로 분별력도 없어서 또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신할 근거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시험에 든 과정을 보면 어느 누구나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도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다 해도 죄인 된 자의 의지라는 것이 자기 자신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과 결심이 연약할수록 기도가 미리 필요했던 것이죠. 자, 6절, 67절 보면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팔레스타인의 기후는 일교차가 심해서 뜰에서 불을 피워서 둘러앉아 있곤 하는데요. 밤이라 베드로는 아마도 자신을 숨기려고 사람들 틈에 있었던 것인데 불빛에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종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장면을 공교롭게도 그 여종이 기억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잡아들여 범죄 집단의 주동자로 몰아가는 정세였기 때문에 함께 있었다는 그 고발은 베드로에게는 갑작스러운 그런 공포를 주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하여 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한편 동정이 되고 안타까운 장면이죠. 누구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한순간 거짓말이 튀어나오기는 너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베드로는 불과 2시간 전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런데 69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이번에도 여종이 말을 했어요. 남자도 아니고 권위자도 아닌 연약한 여종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한 번 거짓말을 한 베드로는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회개가 없는 한 거짓은 거짓을 낳고 죄는 죄를 낳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세 번째로는 여러 사람들이었고 여종들보다 자신있게 주장을 했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근거까지도 들이댔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여기에는 체포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말고의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은 베드로에게 아주 험악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는 이때에 단순히 부인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저주하여 맹세하되 라고 나왔고요.
이 과정을 볼 때에 인간이 얼마나 죄에 빠지기 쉬운지, 그리고 한 번 죄에 빠지면 계속해서 죄에 끌려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느끼게 하죠. 우리가 나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 오직 근신하듯 주를 의지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연합되는 것만이 죄를 이기는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간순간 자기 판단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기까지 손해를 보고 고난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 승리입니다. 때마침 닭이 두 번째 울었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라고 나옵니다. 닭 우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서야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이 순간에도 시선을 보내심으로써 베드로의 회개를 도우셨습니다. 닭을 울게 하시고 시선을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실 때에도 원망이나 서운함의 감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닥칠 박해의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를 알려주시면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고, 또한 베드로의 회개는 다른 형제들도 회개하도록 일으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도하시는 시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하셨죠. 베드로는 비록 부인했을지라도 이내 회개했습니다. 자만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으로 더욱 주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베드로의 부인과 가룟 유다의 배신을 비교해 본다면 베드로의 부인은 의도되지 않은 것이고 두려움에 기인한 것이라면 가룟 유다는 계획적이고 주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 베드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연약함을 발견했지만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함으로써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 행세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지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실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할 때 우리가 또한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음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인데요.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과 달리 행동하는 것이 바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기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회피하고자 할 때, 베드로처럼 고난을 회피하고자 할 때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얼마나 약한지, 인간의 의지와 감정도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약하기에 더욱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되는 것만이 지혜입니다. 동행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통일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서 죄악이 방지되고 기도로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승리 생활이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기도로서 승리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과 함께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잘못을 덮으시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그 시험에 들어 주님과 갈라서는 일이 없도록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내 입술을 통하여 말하고 어떻게 내 언행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날지를 주님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